남북 간의 전세가 일시에 역전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인천 상륙작전이라고들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전세가 바뀐 것은 예측을 못한 상륙작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인천 앞바다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설물이 되었을 때는 배가 들어올 수 없고,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에 해협이 있는데 그곳을 대포로 조준해놓고 지키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인천으로 상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적들이 예측했는데, 메가드 장군이 용단을 내려서 인천으로 상륙했고 그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왕들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공격해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들과 왕들을 놀라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건기에는 날이 가뭅니다. 그러니까 강들이 건기가 되면 다 말라서 바닥에 졸졸 흐르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언제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공격해 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기가 되고 또 홍수가 지고 특별히 보리추수를 하는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되면 요단강은 물이 불어서 아주 유능한 군사들도 강을 도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오합지졸 수십만 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서편의 모든 왕들이 두렵고 떨리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일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넌 세대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물이 말랐을 때 건너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물이 흘러 넘치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콸콸 넘치는데 건너가라.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낼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할 때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더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왕궁에서 자라나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학술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지도력이 있는 제왕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애국자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라고 하는 참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휘어잡으면서 모세를 도우고 협력하고 전쟁 때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옆에서 받쳐준 사람입니다. 또한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뛰어난 장군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자기 혼자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무슨 특별한 다른 시종이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모세를 따라다니며 심부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인도 비교하자면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훨씬 더 뛰어나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성경적인 교훈이 있지만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에게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모세보다 나은 점을 찾으려고 해보면 딱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해라. 모세는 즉각적인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대제국 이집트의 황제에게 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 되고 미디안에서 40년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집트 말로 잘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들으면 이해가 되는 핑계지만 모세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야 3일 지나면 요단강을 건널 테니까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건너라. 하나님 왜 지금 건너라고 하십니까? 물이 절절 넘치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석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요단강 물이 다 마르면 그때 건너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흘 뒤에 건너가거라. 예.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분립개척교회를 하면서 또 한 번 이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40주년 기념교회니까 2016년 10월 말이 40주년이에요. 아직까지 1년 10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작년 말로 비교하면 2년이 당겨서, 그래서 40주년 기념교회가 아니고 따지자면 38주년 분립개척이 되는데 왜 40주년 했느냐?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40주년이 되면 우리가 분립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3년 전부터 해마다 1억씩 모으고 5년 동안 모으면 5억이 되고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힘써 헌금하면 또 5억쯤 되면 10억 정도를 가지고 분립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1억을 경상비에서 1억을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애는 5천만 원, 뭐 어떤 애는 1억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한다고 우리 마음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구나. 인연을 땡긴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시간 골든타임이라고 있죠.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하는 골든타임이 있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골든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시간에 하면 아직 상황이 준비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그냥 마른 땅을 건너갔으면 가나안 땅의 왕들이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이 활활 넘치는 그 요단강을 가르고 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요단 서편의 모든 왕들은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고 싸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예 전의를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걸로 끝입니다. 싸워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군대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투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 우리 생각이나 내 상식에는 이 지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 길이 아닌데 그 길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막 가운데 대로를 내시고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은 왜 합니까? 순종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왜 얼토당토 않아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대로 따라갑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는 나의 어떤 지혜나 어떤 전략보다도 뛰어난 결과를 낳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희들이 도하를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겠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리를 놓아서 다리 위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기다리시면 강물이 다 마를 테니까 3개월 뒤에 가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사흘 뒤에 가거라. 예, 당장 준비시켜서 사흘 뒤에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전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전략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그 넘쳐나 흐르는 강물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어서 요단 서편의 모든 왕들이 놀랐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적을 공격할 기회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하면 그들은 변변한 싸움도 못하고 우리에게 패배할 것입니다. 사기가 떨어진 적과 그냥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공격 명령을 내리시는 거 아니고 지금부터 진을 치고 너희들이 할 게 많이 있다.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비석을 세우고 여기서 돌을 가져다 요단강에다 놓고 그 다음에는 땅에다가 세우는 돌로 된 비석 말고 너희 몸에다가 내가 신비를 하나 세우겠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 몸에 새기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전쟁 시에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적과의 싸움에 있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이방인의 땅에 놀러갔다가 세겜족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예쁜 여인이었겠죠. 세겜은 자기 아버지를 졸라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고대에는 다른 부족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다른 가문의 사람과 함부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적이 되고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하도 쪼르니까 추장이 야곱에게 사신을 보내서 미안하게 됐다. 우리 아들이 젊어서 혈기가 방내에 실수했는데 어쨌든 며느리로 맞을 테니까 딸을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야곱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몰래 사람을 보내서 좋다. 내 여동생을 원하니까 주겠는데 그냥은 안 되고 우리는 할례 없는 민족과는 결혼하지 않으니까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주겠다. 세겜이 당장 할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너 혼자 받으면 안 되고 너희 부족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족 전부 할례를 받으라 합니다. 영향력 있는 추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우리 다 할례 받고 서로 결혼합시다. 아니 너는 좋아서 결혼하지만 우리가 왜 할례를 받느냐. 아니 저 가족도 몇 명 안 되고 한 70명 되는데 우리하고 결혼하면 다 우리 사람 됩니다. 할례 받읍시다. 그래서 전 부족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받아서 상처가 낫지도 않았을 때 그때 무슨 수술칼이 있습니까? 마취제가 있습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받는데 다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가서 박살을 냈습니다. 특별히 세 아들이 가서 칼로 다 죽였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는지 너희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앞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땅에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드러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숫자가 작고 그 부족들은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 부족이 큰 부족을 살육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례 받으라 해놓고 아파서 누워있을 때 살육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하나님, 굳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넘실대는 요단강 물이 우리와 적과의 사이를 막고 있을 때 할례 받고 치료 끝나고 요단강 건너라고 하시지. 요단강 건너온 다음에 왜 할례를 받으라 하시나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은 정결한 그릇을 쓰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은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룩한 깨끗한 그릇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모든 영적 전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전투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편 안 되셔도 제가 한번 싸워볼 만합니다. 그런 전투의 승리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전투가 되길 바라는데 그 전투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애굽의 모든 풍습과의 결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세상의 가치관, 전에 좋아하던 것,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왜 특별히 할례를 받습니까?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의 근원을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세례가 그러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가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산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나는 이제 주와 함께 살겠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할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으면 다르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은 세례받으셨는데 그러면 제대로 거룩하게 잘 사십니까? 예, 물론 저도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 나는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쓰시길 바란다. 여러분, 새해 나무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대에는 세례받은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교회가 엄격하게 치료를 했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왜 세례 안 받느냐? 세례 받을 때 이날까지 지은 모든 죄가 용서 안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세례 받은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용서받는 것이 더 힘들까 싶어서 일부러 세례 안 받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 베풀어 주세요, 그런 꾀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꾀를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례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면 비록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호수아도 그 뒤에 실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례받은 거룩한 백성을 붙들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능력, 예수님 가르침 나타나는 축복, 이 모든 것이 세례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 가문의 모든 것이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 가문의 모든 유산이 남편의 것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세례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례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무리 전쟁이 급해도 너희가 할례 없는 백성으로 싸우지 말아라.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욕한 것입니다. 이 할례 없는 놈이, 너 하나님 알고 있느냐? 이 땅이 어떤 땅인데 할례 없는 놈이 하나님 백성들의 땅에서 뭘 하느냐? 할례 없는 자는 언약의 땅에서 기업이 없고 축복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야 돼요. 할례로 자신을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 두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왕벌을 보낼 것이다. 왕벌은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벌이니까 조그마한 그놈 하나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묘 가서 큰 벌 하나 만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벌에 쏘여서 죽는 분도 있으니까. 요즘이야 약도 좋고 하니까 빨리 응급처치하면 되지만 옛날에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방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할 때 내가 왕벌을 너희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위해서 할례를 받고 거룩을 위해서 전쟁을 연기하고 거룩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온 가나안의 왕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치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는데 할 일은 너무 많고 지금 사업에 지금 일은 처리할 일은 태산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은 너무 바빠서 주일날 예배하러 올 시간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례 받은 다음에 뭐합니까? 유월절 잔치가 있습니다. 유월절 잔치는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고백하는 잔치죠. 온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도 그 양의 피가 지키고 있는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가족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제부터 가나안 들판에서, 가나안 성에서, 가나안 산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믿음으로 이 피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6월절 밤에 온 애굽을 정복한다 하더라도 양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 만찬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헤쳐나갈 길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왜?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걸음을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6월절이 끝나고 이제 그야말로 여리고성에 왔습니다. 전쟁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인데 누가 칼을 뽑아들고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장군이 왔으면 그 뒤에 수백, 수천, 수만의 군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군사들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칼 뽑아들고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 뒤에 군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 뒤에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같이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 성 안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딱 한 명이 보입니다. 웬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이스라엘 장정 60만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고 너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물은 것이죠. 여호수아는 군인이기 때문에 장수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하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군인들이 보초를 서거나 경계하고 있다가 누가 나타났습니다. 무기를 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쏘느냐? 안 쏩니다. 먼저 물어보는 거죠. 암호, 백두산, 이런 한라산 하든지, 그죠? 물어보는 거죠. 한강, 낙동강 하든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은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적이냐, 우리 편이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대답은 나는 여호수아를 도우러 온 여호수아 편이다. 그렇게 말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수의 대답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 때에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분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란다. 여러분 아주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다툼이나 분쟁이 나면 하나님이 왜 제 편 안 들어주시고 김 집사 편을 들어줍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저하고 제 집사는 부부싸움 하면 집사람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목사님 편만 들어준지 모르겠다.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잘했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 보고 나한테 잘못했다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목사 편만 들어주나 이렇게.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 편을 들거나 사모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저절로 우리 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내가 너와 한 편이 될지 안 될지는 네가 결정하면 된다. 여호수아는 그 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60만 대군의 총사령관입니다. 자존심이 있고 그런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함부로 자기를 굽히고 낮추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개입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렇죠. 서해안에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 하나 들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왜 북한과 중국이 난리를 냅니까? 그 항공모함의 사정거리가 서해안에 들어오면 평양이고 신의주고 북경이고 다 되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관 한 명이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와 천군의 천사가 함께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왔다.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선택할 차례다. 너는 누구 편이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따라합시다. 겸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아니 내가 사령관인데 넌 누구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목사를 보고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이란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종님이라고 하는 말은 안 좋은 말 같아. 그거는 어법도 안 맞고, 그죠. 종에는 놈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종놈 하든지 그냥 종이라 하든지 맞잖아요, 그죠. 예. 그 주의 사자 하면 사자님, 그 사자님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종은 종놈이 맞습니다. 예. 종이죠.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다. 마리아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얼토당토 하는 말을 하죠. 너는 처녀지만 아기를 낳아야 할 것이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천사가 무슨 말 하느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이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되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호수아, 아유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합시다. 당신도 대장이시오? 나도 이스라엘 대장이요. 당신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요? 저도 군대 장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표시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하죠. 누가 우리 집에 왔는데 신발 신고 안방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하고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신발 신고 우리 안방에 들어온다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누구 집 방문하든 신발 벗고 들어갑니다. 반대로 신발 벗으면 싸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워카발로 그냥 간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 신발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격을 가진 보아스의 친척 중에 한 명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겠다 하니까, 그러면 기업을 물으면서 이 여자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 하니까, 아이고 내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성문에서 재판장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표시로 신발을 벗었고, 신발 벗기운 자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발 벗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장 해제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신발을 벗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15년도에 아무쪼록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과 기적 능력을 경험한 후에 더욱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받았으니 할례 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쓰시고 싶어도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겸손하게 신발 벗은 자처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신발을 벗고 주님이 신겨주시는 복음의 신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